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 이전에는 생소했던 단어가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은 지나간 11월 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일제히 모든 그전에 있던 조건들이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조건들이 완화되는 조처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위드 코로나를 잠정 중단한다고 하는 것이 불과 12월 3일 곧 한 달 지난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가 잠정 중단된다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중단은 아니고 조금 수정입니다. 그 전에 통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8명에서 6명으로 조정이 되었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처로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매번 깜짝깜짝 발표되는 숫자에 놀랍니다. 1000명을 넘어섰을 때 너무 놀라고 2000명, 3000명을 넘어섰을 때 놀랐다가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마지노선처럼 느껴지면서 했습니다만 지금 연일 70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아마 한두 주 내로 1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하는 그야말로 종말론적 보고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리에 1만 명이 확진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우리가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노력을 했음에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금 어려운 시국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는 하와에 해당하는 여인이 바로 이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최초의 여성이죠. 제우스 신이 이 여인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그렇게 신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또한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주었고, 헤르메스는, 전령사자인 헤르메스는 그녀에게 언변을 주었고, 그리고 아폴로는 음악하는 재능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함께, 존재와 함께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또한 그 언변과, 그리고 또한 음악으로 여성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 이제 하나의 상자가 주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갖고 있는 특징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기심. 그래서 그 상자가 주어졌는데 이 상자는 절대로 열면 안 된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상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호기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왔습니다. 오며 가며 지나치면서 도대체 저 상자에는 뭐가 들었길래 그 신이
저것을 절대 열지 말라고 하는 엄명을 내렸을까? 어떤 것이 그 속에 들어있을까? 하는 그런 그 호기심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는 그것이 점점 커져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여인이 홀로 있는 시간에 주위를 살피면서 그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온갖 인간의 해악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전쟁과 질병과 질투와 시기와 온갖 나쁜 해악들이 모두 그 속에서 그 상자에서 튀어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온갖 해악들이 전부 다 나오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판도라가 그 뚜껑을 급히 닫았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 하나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자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을 소개한 사람이 유행을 시킨 것이 가수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 가운데서 그걸 담았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기원을 보게 되면은 19세기에 프랑스에 있는 한 소설가가 희망이라고 부르는 고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거기서 처음 소개가 되었다 그러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문이다 그 말이죠. 차라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만하면 덜 괴로웠을 것을, 뻔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고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하나의 우리들에게 희망 고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그것을 통제를 들었었고, 그리고 다시 내일 새로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보가 있습니다. 보나마나 더욱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로 다시 통제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모든 그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의 역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드 하는 말이 함께, 코로나와 함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에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그 임마 하는 말이 위드하고 똑같이 영어로 번역하면 위드입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임마누엘은 위드 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God be with us,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만누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with us.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남왕국 유다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국이라고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티글라필레세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티글라필레세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세계를 정복을 하겠다고 하는 야욕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나라를 차례로 정복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왕국에 있는 나라와 그 위에 있는 아람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에 대항하는 연합 전선을 형성을 합니다. 남왕국은 물론 아수르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북왕국이나 혹은 아람과는 또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남왕국 유다보다는 북왕국이 훨씬 크고 강하며, 그리고 북왕국보다는 그 위에 있는 아람이 훨씬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죠. 이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북왕국의 베가라고 하는 왕 두 왕이 이제 연합전선을 형성을 해서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막아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뒤가 허술한 것입니다. 뒤가 허술해요. 그 뒤에 바로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가 불안정한 거예요. 이 작은 나라입니다만, 그러나 큰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뒤가 불안하니까 남왕국의 그 아하스 왕에게도 역시 거기에 참여하라고 종용을 한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죠. 말하자면 이 아하스 왕이 자칫 그 연합군에다가 자신이 이제 그 동조를 한다면, 보기에는 세계 최강국인 이 아수르가 온 세계를 정복을 하게 되면 필연 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함께 유다도 멸망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급한 것입니다. 곧 아직까지 아수르는 멀리 있고, 지금 아람과 북왕국의 연합은 곧 이루어져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지금 그 연합국이 이제 쳐들어오려고 전열을 가다듬고 이거 출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와 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이 되니까 온 예루살렘, 온 유다가 이제 떨게 되었습니다.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만두고 지금 이 연합국인 아람과 그리고 북왕국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이 나라의 아하스 왕 때에 바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가서 이제 왕을 접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믿음으로 분명히 서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아직 흔들립니다. 정말로 바람 앞에 그 삼림처럼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표징을 너는 구하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여튼 표징을 구하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이 예루살렘과 함께한다고 하는 표징을 주실 것이니까 뭐든지 당신이 이야기를 하시오 하고 이야기하니까 아하스가 거절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원뜻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그런 대답 같지만은,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다, 그 말이죠.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뭐 어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할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는 불신앙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친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 표징입니다. 보라,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엉긴 젖과 그리고 꿀을 먹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 아하스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확신을 줬을까 생각. 지금 이 아하스 왕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희망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와서 저 나라들을 빨리 막아주기를 바라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 유다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가깝습니다. 화급을 다투는 그런 일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서 결단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이가 표징이다. 아이가 표징이면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아이가 난 것이 표징일까요? 그 당시에도 많은 아이들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더구나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장성해야 될까요?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하루 이틀을 다투는 그런 나라의 그 존폐의 위기 앞에서 아이가 지금 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무슨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이 아이가 자라는 그 시간에 대한 그 예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는 그 시간이 되면 빨리 그 시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나서 자라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의미가 있는 표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는 잊혀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라는 지금 현재 전쟁에 임박해가지고 직면해가지고 곧 쳐들어오고, 그리고 쳐들어오게 되면 그 연합국에 의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것인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것인데, 어떻게 아이가 낳는 것이 표징이고 그 아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른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 좀 더 동떨어진, 너무나 요즘 말로 하면 생뚱맞은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바로 이 주전 8세기, 그러니까 700년 전에, 정확히 73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함께요, 인물이라고 하는, 이런 한 인물이라고 하는, 곧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할 때 종말론, 이제 묵시론적인 종말론을 얘기할 때 the day, the person, 그럼 그날 그 사람,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한 날, 그 날에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악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날이 단 하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the person, 그 한 사람에 의해 갖고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혹은 대중에 의해서 혹은 뭐 어떤 그 사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말하자면 이게 그 이스라엘 지금 상황에서는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이 다 들어가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다마스쿠스 그가 들어가고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지역을 말하자면 지리학적인 개념으로서 레반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자주 씁니다. 레반트 지역.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고 그리고 또한 문화적으로도 문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구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학이나 혹은 지리학 같은 데서 레반트라고 하는 말을 자주 여러분들이 대하게 됩니다. 바로 그 레반트 지역에 이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이. 그런데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야말로 막연한 그 예언, 막연한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에 있어서 그때에 그 아기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금 당면한 그 예루살렘이 지금 당면했던 그 전쟁을 피해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요, 이 아이가 크기도 전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들이 이제로 전열을 정비를 하기 전에 멸망을 합니다. 빠르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아수르 자체도 또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럼 모든 지역들이 다 멸망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만약에 결과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루살렘 아하스 왕으로서는 지금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스에게 기대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아니면은 아람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연합국에 그 공조를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 이 아수르는 빨리 내려올 것인가? 그리고 또한 지금 당장 연합국이 모였다고 하는데 북왕국에 이미 지금 집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수일 내로 올 것인가 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시간이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문제는 시간과 함께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가 크기도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주님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하스 왕은 그것을 듣질 않았죠. 그러나 주신 표징과 함께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은 이때 비켜가게 됩니다. 이 문제를 비켜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북왕국과 그리고 아람은 아수르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또한 뒤에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삽시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대책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서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로부터 73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 이름이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그래요. 역사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전쟁입니다. 토판 같은 데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서 있었던 그때의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지금 나신 이 아기의 이름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무려 7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시간을 넘어서 가지고 인물입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희망, 마지막 남은 그 희망이에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에,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가장 현명한 대답은 체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제 하나 남은 이 희망을 열 것인가, 아니면은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이미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인간의 온갖 탐욕과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미 풀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미 횡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이 희망인데 앞에 있는 것에 너무 놀랐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것마저 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열면 이것조차도 또한 고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위드 코로나 상황이다 그 말이죠. 단 한 달 만에, 차라리 근데 단 한 달 만에 2,000명, 3,000명 하더니 이제는 10,000명을 바라보는 예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급히 이것을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쉽사리 그것이 회복이 될 것인가 하는, 그야말로 이미 이루어진 이 상황이야말로 그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 그건 뭡니까? 코로나를 극복한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와 함께라는 거예요. 코로나와 함께, 문제와 함께. 코로나를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전쟁과 질병과 기아와 범죄와 모든 것들을 하면은 그런 모든 문제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조적인, 그러니까 그 속에 말하자면 체념이 들어있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한 것은 솔루션이 아닙니다. 체념이죠. 그냥 함께 살겠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하냐 하는데 이제 다소 이제 또 방역을 강화를 할 것입니다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전파력, 침투력이 강하다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행히 그만큼 오미크론이 아마 치명률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거기에 이제 희망을 건데, 그런 만큼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오미크론으로 대변되는 이 코로나의 약화, 그리고 우리들이 거기에 적응하고 맞추어 가지고 살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2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3년, 4년, 10년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두려워할 수는 없고 그냥 함께 살겠다 하는 그런 이제 조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의 조처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들이 있는 인간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문제들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해결할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걸 해결하지 않죠.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 문화를 형성한 일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말하자면 이 경제 정의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찍이 칼 마르크스는 우리의 정의의 문제의 가장 핵심이 바로 돈의 문제이다, 물질의 문제이다, 물질이 문제이다. 그래서 물질주의론, 유물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이 아니고 물질의 불평등이 문제다, 그 말은. 그리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상을 쫓았던 모든 나라들이 차례로 다 실패했고 그 모든 시스템들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들이 봤어요. 왜요? 더 부정의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 북한처럼 부정의한 나라가 있을까요? 그렇게 불평등한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그 이야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놓는 대안이라고 해서 완전한 희망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오직 유일한 희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우리가 그것이 무슨 희망이 될 것인가? 이 다급한 시간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1만 명을 넘어 바라보고 있는 7천 명을 연일 넘어서고 있고 1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다급한 순간에서 지금 예수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한데, 그것이 바로 그때의 불신앙론자였던 아하스가 가졌던 그 믿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한 문제로서 우리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징조를 구하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구해주던가요? 의사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백신도 못하던 것을 지금 가지고 하던가요? 정치인들의 정책을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요? 지금 우선 그것부터, 급한 불부터 끄고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믿음의 갈래길,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너는 믿음 가운데서 서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우리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9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이사야 그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 믿음 위에서 굳게 서라. 그래야면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강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있는 모든 사건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섰던, 당면했던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들도 서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조처가 내린다고 합니다만 그조차도 완전한 해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꾀가, 인간의 해결책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라고 하시는 말씀,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그 말씀 붙들고 굳게 서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확고하게 서서 주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